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싱크 청년부를 담당하는 우리 강한일 목사님과 이 싱크 청년분들이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선교를 다녀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일본 선교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차 독일에 계시는데 은혜 가운데에 모든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상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그 죽음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하여 최선의 모습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가 되신 그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발 앞에 나엎드려 주발 앞에 나엎드려 주만 간절히 주 계신 곳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기도 내려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하지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뜨고 깊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서며 임하시네 우리 일본어로 찬양합시다. 와가카미 주요 미사세타마에 이다르소노 갱가구 대흥가의 아키 이카리가 그치 시오은 노후에니 도도마루 수쿠이노미 와자 젠지오이 요로코비노 이카세 소노세이키와 헤이와 오요그 주노미 하나나 나가레루 소노이 젠세카이가 주노미다 다가쿠 바다게루 사케메 오노
안으로 살아가며 나의 삶과 비전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온 세계를 꿈꿉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일본 땅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좋은 날 주님의 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 지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지었던 모든 죄들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주님의 모범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일본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팀원들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일본 선교를 진행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무 사고 없도록 도와주세요. 일본 선교를 진행하는 동안 팀원 한 명 한 명이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싱크를 이끌고 사역하시는 강한희 목사님과 간사, 팀장, 임원,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모범이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기도하며 사역하는 싱크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아끼는 싱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은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말씀 듣는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삶에 이어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싱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가 끝나도 삶 속에서도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민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당 앞에 있는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구사기 김하은 지체 환영합니다. 8월 5일 토요일에 일본 선교팀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 선교팀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7일, 8일, 10일 저녁 8시에 5층에 있는 싱크 사무실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오셔서 같이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매주 주일 11시 반에 2층 202호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전체 모임과 동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10동체는 4층 403호, 20동체는 10층 1001호에서 진행되니 꼭 함께 해주시고 전체 모임 후 진행되는 동기 모임에서도 동기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주일 예배 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시간, 예주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금요 예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함께해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싱크뉴스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싱크 뉴스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자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자매는 어디에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어디에 있나요, 이 자매님이? 위에 있어요? 위에 계시는 분이군요. 네, 방송실에 계시는 거죠? 바로 여기 위에 계세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귀여운 간사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귀여우셔서. 여러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걸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타이타닉이죠. 예, 너무 오래됐나요? 이 영화는 1997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19살이었는데, 혹시 그 당시에 나는 이 영화를 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있으세요? 그 당시에? 예, 감사합니다. 좀 연식이 있는 건데, 네. 대부분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아마 그때 6살, 7살, 8살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때 19살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남자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커플 팝콘과 콜라를 들고 함께 타이타닉을 보았어요. 같이 신앙 공동체에서 있는 남자들과 커플 팝콘을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스케일이 크다, 멋있다, 재밌다라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영화다라는 것에 더 관심이 가게 된 영화였어요. 예전에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1912년 4월 15일에 타이타닉호는 이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맙니다. 이때 선장이 에드워스 스미스 선장이었는데 이 선장은 아이들과 여성 등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자신은 배와 함께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는 이 탈출 명령을 내린 뒤에 구명정 강화 작업을 끝까지 지휘했고 마지막 구명정에 탑승하라는 부하들의 권유도 뿌리쳤어요. 이때 여성과 어린이 승객은 이 각각 74%와 51%가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80% 정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대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많이 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스미스 선장의 선장 의식과 그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거예요. Be British,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이 한마디가 많은 남자들을 단결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답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그들은 영국인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Be Christian이에요.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다워라.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그렇기에 더더욱 애착이 갔을 겁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성도들을 서신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이 험악한 이 곳일진데 어떻게 바울은 거기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다워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사람은 비참하고 절망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한 죄로 인하여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이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에 이 황제의 말이 복음인데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외치고 다닌다는 것은 거의 사형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사형수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한 생각을 하고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바울과 같이 사형수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절망의 감옥과 우울의 감옥과 슬픔의 감옥에 갇히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나는 죄인이야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있습니까? 음란의 감옥입니까? 절망의 감옥입니까? 우울의 감옥입니까?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감옥에서 살아서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사명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사는 것보다 빨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땅에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나 앞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믿어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의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래서 안 되면 포기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해서 그렇다고요. 약해서 그러지 않아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없으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을 위해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랑되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했고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말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명자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이 세상에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쉽게 죽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쉽게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다 소진한 후에 그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죽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를 자살하려고 내가 만들지 않았다. 내가 너를 염려 가운데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려고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자살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염려한다고요. 절망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아요.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와 같은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배가 파손당하고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도 계속 살아서 주의 선교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쉽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죽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주의 사명을 이뤄내야 하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내 사명은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이 나아야 돼. 이 병이 치유됨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영혼들이 내 간증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이 사명자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이기도 해요.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다.
내 가정을 위해서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하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의 믿음이 진보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 안에서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비크리스찬,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를 제가 탐방하고 왔는데 그곳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소설책처럼 읽어라. 어느 곳에 있든지 수시로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소설책처럼 수시로 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그만큼 열심히 많이 수시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설책처럼 여러분 읽으시기 바라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경을 항상 지니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7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힘을 합치다, 서로 돕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쉬나들레오라고 해서 함께 분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투하다라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거나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에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도 있지만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지쳐있거나 다쳐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대안은 공동체예요. 그것도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안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안이에요. 그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분투한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믿습니다. 가정에서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직장에서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사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 곁에는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했고 죽이려고 했고 침을 뱉고 구타하곤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승천하기 전까지 구타당하고 욕먹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예수님 믿는데 힘든가요? 당연히 힘들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가는 곳곳마다 그런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조금도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니 예수님과 같이 반대 세력으로부터 겁내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충만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주님은 사명자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보통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싸움은 이 당시 반대 세력인 불신자들과 황제를 향한 싸움이었어요. 황제 숭배가 심했던 때라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황제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의 싸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싸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혹시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은 거짓과 음란과 조롱과 욕심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세상 흔들리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그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 첫 번째, 나는 사명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는 사명자구나, 이 사명자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나는 사명자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한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절망의 감옥 가운데 갇히게 만듭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주여 아버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싱크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주 성령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다워라 라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 없다라는 그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을 통하여서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풍성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쫓기고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양의 쓸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고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변대하네 인도와 직분을 주다 우리의 힘과 뇌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의 왔네 거부가 되고 행간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지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사명자로 살아 영혼들의 믿음의 진보와 주 안에서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주의 은혜가 임하여 비크리스찬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마지막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